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황하셨나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참 너무 광범위한 질문입니다. 그죠? 너무 광범위하고 뭐라 딱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정의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아주 깊이가 있는 질문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 잠시만 얘기 좀 합시다 하고 앉아서 아주 진지하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고 또 한 개인의 경우에도 청년기 때와 그리고 중년기 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노년기 때의 인생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고, 또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리고 방황하는 것 또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로부터 인간의 이 인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과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이며 루터교에서 범신론자로 바뀌었던 이 괴테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사상의 철학자인 칼 포퍼라는 사람은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하였고, 독일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일생은 부분적으로 바라보면 희극이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비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BCD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BCD라고 했는데 birth 태어나서 death 죽기까지 choice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이런 인생에 대한 평가들을 잘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1장 2절에는 먼저 이 인생에 대해 단 하나의 명제를 먼저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에서는 전도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첫 장을 딱 펼쳤을 때,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왕으로서 지혜자의 말씀이구나 하고 첫 장을 딱 펼쳐서 읽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우리는 그 독자들은 이런 탄식을 내뱉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이 그럴 경우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통독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33일 차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이 헛됨, 또 다른 말로 허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이란 단어는 숨, 입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은 이 사람의 이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사건들과 희노애락은 그저 해벨이다,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이 허무주의로만 이해한 사람은 그래,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그저 먹고 놀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야 라는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내 스스로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원래 인간의 본질에서 도망치고자 하면서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를 외치는 실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보다 더 나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라는 이 인간의 사상은 모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 절대적 가치가 제외된 인간 중심의 사상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전도서는 이렇게 비관적인 인생을 탄식만 하고 끝내는 책일까요? 결코 아니죠.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전도서의 말씀 구절들인데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초록색으로 색깔을 달리한 글자가 있습니다. 모두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이 구절에서는 동일하게 한 문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해벨, 모든 허무, 모든 헛됨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킴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허무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하는 성경의 다른 지혜서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이 지혜에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마땅히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지만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제한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신명기적 신학,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런 원리 안에서 고난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삶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실존주의 철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쉽게 말하면 신본주의의 가치관 안에서 많든 간에 적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하면서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삶의 갖가지의 노동과 그리고 일상에 대한 소소한 기쁨들, 소소한 가치들을 누리면서도 인생의 밝은 면, 그리고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면하는 것이 바로 선물과 같은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도자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허무하다라고 모두가 외치는 이 인생을 극복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른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좀 특별한 주요한 단어 3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재물, 그리고 2절에 기도, 그리고 4절에 서원입니다. 전도사님 2절에는 기도란 말은 없는데요? 라고 물으시겠죠? 예. 2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절에 첫 시작할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도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재물, 기도, 서원이라는 이 3 단어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의적 용어, 다시 말하면 바로 예배의 용어입니다. 전도서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이 상황들과 주제들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3가지 예배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예배적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1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이해했을 거고요. 지금의 우리는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배자가 자신의 삶과 행동을 신중하게 살펴보라라는 말입니다. 현대 우리가 삶은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하게 행하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경건한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까이 하여 라고부터 시작하는 이 1절의 후반절 말씀은 재물 드림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전도자의 시대의 이 독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는 그냥 재물만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예배자의 바른 자세는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의식 안에서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우매한 자들은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한 이 우매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악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간과하여서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생각하는 형식적이고 정성과 진실이 결여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자신을 달래기 위한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입니다. 소중한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저희가 찬양하기 전 먼저 고백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신의 조급함을 달래려고 제사를 집행해버렸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사울을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순종하려는 대상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에 나타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뭐였냐면 바로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에서도 잠언서 21장 3절을 보시면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 가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삶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와 헌신이라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것을 더 강조함으로써 바로 들음, 이 들음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1절에서 강조한 온전한 들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말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2절에 나타난 입과 말은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내뱉는 모든 말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함부로 급한 마음에 경솔히하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신중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그리고 구하는 기도에 몰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신중하려 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한번 설교할 때 사용했던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나타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에게 드렸던 응답의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입술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입술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 거지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좀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날씨에 대한 우리의 입술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뭔가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제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날씨에 대해 좀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날씨가 내 예상이나 내 바람에 빗나갔을 때, 또 아니면 날씨가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뭔가 기대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이 우리의 입술에서 무심코 나오는 좀 불평 섞인
숙명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예,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이 날씨에 대해서 뭔가 좀 비꼬는 듯한 언사들, 불평하는 듯한 이런 언사들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왜 이 정도까지 눈치 보면서 자신의 언사를 깐깐하게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해 위에 계시고 나는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 또한 곧 사라질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전도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전도서 곳곳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분명하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땅히 언사에 신중하며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또 말을 절제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납니다. 3절의 이 첫 단어인 걱정, 이 걱정은 원어로 고생, 노고, 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 한글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서 이 구절은 3절의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걱정이나 일이나 수고가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이해해보면, 일이나 걱정이 많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 욕심으로 일을 버리고 그 버린 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많다는 것, 이 꿈이 많다는 것도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으로 인한 헛된 욕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자신도 경험해 보셨을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얘기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일, 이 많은 걱정들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허망한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악한 말들과 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말을 적게 하고 말할 때는 신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6절에는 서원에 관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서원은 우리가 앞서 읽은 2절과 3절의 내용과도 연결되는데요, 2절에서 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은 바로 서원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많은 일과 이 많은 걱정들은 조급한 마음에 함부로 서원을 내뱉게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지금 급해요,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면, 이것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이 서원은 방금 앞에 살펴본 제물 그리고 이 기도처럼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 행위, 바로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란 바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잠언 20장 25절을 보시면 경솔하게 서원한 후에 나중에 그 생각이 바뀌어져서 달라져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서원한 것을 더디게 갚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올가미에 걸린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매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서운한 것을 속히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서운하고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3절을 보니 입으로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자신의 코앞에 닥친 위기나 이 위험들을 피하고자 무리하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운한 후에 그 상황이 역전되자 자신의 소원을 금방 잊어버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하시는 의무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원은 성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너무 귀해서 거기에 일말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자신을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주하고 급한 마음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경솔하게 남발하는 것은 바로 우매자들의 헛된 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의 말씀처럼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더딘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6절에서 성급한 말 실수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것만으로도 육체의 죄를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원이 실수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서원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했던 자신의 말이 실수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이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그 자에 대해서도 공의와 진노로 엄정하게 시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에서 전도자는 3절에서 얘기했던 많은 꿈, 이 많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결론에 이르려 합니다. 헛된 일들이 이 많은 말, 많은 꿈은 헛된 일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연결되는데요. 이 많은 꿈과 많은 말은 실행하지 않는 경솔한 말, 성급한 서원을 가리키고 이로 인해서 일어난 헛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절제와 이 경건을 연결시키는 전도자의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통해서 말의 절제, 곧 이 말 조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임을 강조함으로써 오늘 저희에게 이 말에 대한 엄밀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이 인간의 허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자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에서 제물과 기도와 서원이라는 이 예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과 너의 입술을 조심하라 라고 교훈했습니다. 말조심을 위한 이 전도자의 들음의 이 강조는 문자 그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음에서 이어지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들음은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그 깨달음은 감사와 행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들음을 저버린 신앙에는 타락된 자기중심적인 최악의 종교 신념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매자들과 같이 자신을 달래고 신을 달래기 위한 이 헛된 말들이 많아지거나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려고 하는 종교적 허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기도와 경솔한 소원의 남발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종교적 허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아래 있다 라는 이 진리를 앞세우면서 너의 입을 조심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은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의 모든 때와 삶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령님의 때를 따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필요한 말들을 하고 또 입술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